자유하게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제 마음에 좀 걸림이 있었습니다. 참 말이 어렵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용어들은 우리와는 참 좀 달라서 용어들이 많이 생소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동의하시죠? 로마서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참 많이 생소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이니 율법이니 은혜이니 하는 말들이 쉽게 다가오지만은 또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사실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큰 장벽이거든요. 쉽게들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지만은 그런 용어들이 생소해서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잠깐 조언을 드리자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처음 보자마자 이해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니어스, 천재가 분명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00여 년 전에 기록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그런 문헌들 우리나라에 그리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읽지도 잘 못할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 말씀의 뜻을, 그 문헌의 뜻을 밝히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렵다. 왜 나에게만 어렵지?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잠깐 조언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쉽게 번역한 번역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번역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쉬운 번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봐도 참 좋고요. 독일어를 잘하시면 독일어 성경도 좋고 또 일본어 성경들 우리 어르신들은 일본어를 잘하니까 일본어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자주 읽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영어도 쉽게 익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도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제 이름 뭔지 아세요? 딱 물으면은 저는 그 순간 그게 큰 시험이 듭니다.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게 되면은 그 말씀 맞아 그 뜻이지 하면서 쉽게 은혜가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자주 안 읽다 보면은 무슨 뜻이지? 아주 쉬운 구절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성사학으로 공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 귀국해서 한번 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포지움을 열게 되었는데 히브리어를 줄줄 읽는 겁니다. 이게 막 암송도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러워서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 아십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히브리어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라비한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히브리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유대인 라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더래요. 그래서 2년간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성경만 처음부터 계속 읽었답니다. 브레티시바라 엘로임 에타샤마인 프레트 하레츠. 저 이거밖에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문법도 몰랐는데 읽는 가운데서 문법이 느껴지더래요. 뜻도 깨우치게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하게 되었다. 그러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한 번씩 읽게 된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친숙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과 대조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비춰볼 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로마 3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만 나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은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화목제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저 임하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가르침이죠.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은 정말 그럴까? 이 진리가 또 우리의 가슴 속에 깨우쳐지고 또 감사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뜻을 한자로 사용해서 풀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한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양자, 양을 가르치는 양자가 있고요. 또 나를 가르치는 나아자가 이 두 글자가 합해져서 의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밑에 있는 글자가 나아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어린 양자가 달려 있죠. 이것을 풀이하자면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처음 만드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기막히게도 이 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참으로 이 기독교의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가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비춰볼 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것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구석이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전하고 있습니까? 늘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 자신을 혹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 점에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몇 년 전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은혜의 체력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체력 관리를 잘해서 그 목회를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공도로 주어진 체력이 아니라 은혜의 체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이고 설교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사역하면서 설교사하기 참 어렵다, 참 힘들다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제 모교에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다고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히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왜 저것밖에 못하나 늘 이러한 생각으로 비판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제가 얼마나 심하게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막상 해보니까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직접 해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쉬울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를 참 많이 하면, 기도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해보면은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설교자도 잘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셔야지 이게 서로 간에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설교를 잘 전해서 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금세 또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오늘 설교 잘했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설교자도 목사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의 그 율법의 의를 자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에 행한 모든 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그 자랑거리를 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런 것을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칭찬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문을 높이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참 위험한 책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지만은 또한 성경은 때로는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분 질서가 굉장히 평등해졌고 또 법으로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호해 주죠.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달랐습니다. 산업공상이 있었고 남녀의 차별이 있었고 또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동서양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보게 되면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1970년대 유행하였던 미국 드라마 뿌리 또 루츠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이제 리메이크돼서 다시 방송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0여 년 전에 미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노예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가운데는 노예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신분에 대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쉬운 말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집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은 모두 평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니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00여 년 전에 선포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선포됐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지극히 작은 무리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평등한 질서를 갖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그 엘리트 귀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체 어떤 자식들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당시 교회에서 두 부류의 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고 다른 부류는 이방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화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서로가 친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견주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억압하였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또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서 또 믿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품어야 된다고 하는 대단히 아주 무서운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주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구한 말에 그때는 그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조독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있었고 그리고 이 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주와 머슴의 관계이죠. 이 두 사람이 전주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던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게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주였던 조독삼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집이 교회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장로를 이게 또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투표를 하였는데 누가 장로가 되었냐면 주인 조독삼은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였습니다. 술렁였습니다. 와,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다. 분명히 그 주인이 집 빼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였는데 그때 이 주인이었던 조독삼은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나는 투표의 결과에 순복하여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었던 조독삼 씨와 또 머슴이었던 이자익, 이 두 분은 주인과 머슴이었지만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이제 설교자가 없을 때에는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주인이 조독삼 집사님이시겠죠. 그분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종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종을 섬기는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조독삼 장로님도 장로가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그 종이었던 이자이 그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 이 자신의 그 머슴이었던 그 이자익 장로님 목사님을 자신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평생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점점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핵가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인 가족으로 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한 가족됨을 나눌 때 우리의 그 애로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한 가족이지 우리는 서로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본문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많은 계명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래 율법은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율법이 불편하다고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율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했구나. 늘 고발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싫다고 벗어버리는 순간에 그 율법을 우리는 고발하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서 율법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초등교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 저희 집에도 5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다 그 앞에서 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모들이 초등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불 뜨거운 거야 만지면 안 돼. 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를 갖다 훈계하는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 율법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비유로 말하자고 한다면 율법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세워두었습니다. 선악과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복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였겠습니까? 당신은 이 동산의 청지기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바로 이 선악과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선악과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과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당신은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생각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이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율법을 볼 때마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뒤에 율법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적을 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나도 한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거듭났느니라. 더 이상 율법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이제 정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율법을 폐기해도 좋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율법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악하여서 늘 떠나려고 하죠. 늘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떠나려고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집을 떠나는 탕자와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아버지 집에서 떠나야지. 그래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다시 우리 본래 자리로 돌이키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저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는 율법을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초막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수레로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 축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혜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